성경에서 가장 힘이 되는 약속 21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 편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 일행과 함께 움직였는데 엿새 동안이나 매일같이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그냥 쉬지 않고 여행을 계속을 했습니다. 7일째가 되었는데요. 그날도 빨리 서둘러 떠나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동료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운반하던 짐꾼들에게도 서둘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꾼들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돈이 적어서 그러면 웃돈을 좀 더 얹어주겠어. 빨리 서둘러서 목적지에 가야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좀 빨리 출발해야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꾼의 우두머리는 여전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지요. 그렇지만 화를 누르고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러자 이 우두머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빠르게 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따라잡을 때까지 멈추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어디엔가 남겨두고 오늘 이 자리까지 허겁지겁 달려오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는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우리의 지친 심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 적이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 그러면서 연중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오늘 주일에 대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교회력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시간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모시고 나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축복하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라 이렇게 일러주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주님은 나의 참 목자이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리를 우리 마음속에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 가지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군가와 밥 먹을 때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누군가와 차를 마실 때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내 친구가 아무개야. 예? 내가 그 친구하고 보통 친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 주셨는데 그 여건을 갖추어 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로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가지고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양이다. 예? 내가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나는 건강도 되고 물질도 좀 있고 관계도 좀 괜찮고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혹은 그게 없어서 못 산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양이다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의 힘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 어림없는 이야기다. 그거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오늘 제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에게는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하고요,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은 스스로 쉴 만한 물가를 찾을 수 없고 푸른 초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해요.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양과 목자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떼를 찾고 찾아 마침내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이 어두운 곳에 어디에 있든지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건져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은 힘이 약해요. 멀리 보지도 못해요. 우리나라에는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많이 안 키워서 양의 습성과 그 속성을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양을 볼 기회가 있으면 양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양은요, 힘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또 가만히 보면 양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그런 그 동물들 가운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한번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세기에 아주 유명한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걸작을 남겼는데요, 그의 그림을 보면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성 프란치스코의 스티그마, 엠마오 도상의 저녁 식사, 아주 많은 걸작들이 있는데 그의 최후의 작품으로 알려진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 바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카라바조, 이 화가의 비극적인 삶이 담겨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1610년 무더운 여름 포르토 에콜레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객사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의 품 안에 마지막으로 고이 간직되어 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난 참으로 어리석었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일찍이 재능이 뛰어난 화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과 그의 숙부는 아주 유력한 가톨릭 신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있고 배경도 있고 막 이러니까 거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툭하면 싸움을 벌였고요,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카라바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주 악명을 떨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가 자기와 시비를 벌이고 있던 한 남자를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체포가 되었지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그는 탈출을 했고요,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나폴리로 도망을 했다가 몰타로 도망을 했다가 시칠리아로 도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도망자의 길을 걸었는데 매일매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큰 긴장감이 매일같이 그를 짓눌렀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갔고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겠구나. 이걸 절감한 카라바조는 자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렌체에는 그래도 이 카라바조를 사랑하고 그의 재능을 아끼는 아주 고위직에 있던 추기경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수해서 용서를 빌고 선처를 바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조는 지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얼굴이 똑같은 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카라바조 자신의 얼굴을 여기에다 그려 넣었던 겁니다. 골리앗의 얼굴에는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현재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요. 다윗의 얼굴은 어린 시절 순수하고 꿈이 가득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엔 아주 치근함과 원망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카라바조는 지친 영혼, 도망자로 지내면서 병이 찾아와가지고 그 병든 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피렌체를 향하여 가다가 바닷가 마을에 쓰러져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피렌체로 향하기 훨씬 이전에 여러 추기경들이, 그를 아끼는 추기경들이 끈질기게 그를 위하여 구명 노력을 벌였고, 그래서 그에게 이미 사면령이 내려졌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던 카라바조는 길가에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어디 카라바조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신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카라바조의 삶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십니다. 열방 중에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좋은 꼴, 살찐 꼴로 먹이십니다. 또한 상한 양을 싸매어 주시고 병든 양을 강하게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자꾸만 자기 의의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고 깊은 진리예요. 데이브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교는 당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좋은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습관은 축복하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브 퍼거슨은 태국에 파송되었던 두 개의 선교 사역팀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파송이 되었는데요. 한 팀의 전략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팀의 전략은 개종이었습니다. 개종. 이 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팀은 선교의 목표를 아주 단순하게,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두었습니다. 무조건 하여간 사람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선교지의 주민들을 축복하는 그런 선교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개종시키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그랬지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 일에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축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축복하는 사람들은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보다 5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데이브 퍼거슨의 리포트를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충격이 있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깊이 살펴보아요. 우리에게는요, 자기의가 너무나 강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의식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하는 삶은 내가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축복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저와 같은 삶을 살지? 그 삶을 들여다보고 그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일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뭘까요? 심판하는 기준,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윤리적이거나 법적이거나 혹은 세상 도덕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모든 것을 포함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힘이 없고 연약해서 힘 앞에 밀려나고 뿔에 받쳐버려가지고 쫓겨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심판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지금 파리한 양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으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축복하는 삶, 긍휼을 나타내는 삶, 자비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노래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잡한 관계는 힘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따질 게 많은 관계는요,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아름답고 힘있는 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가장 단순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가장 단순한 이 관계, 이걸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이거 아니면 못 삽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관계가 나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